잠언서 2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그러한 도덕적인 유익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기가 힘들지만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라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릇된 행실과 또 나쁜 친구들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걷게 해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관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에 취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태도를 언급하면서 마치 귀한 보배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어떤 보물, 어떤 보화를 얻기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와 대조되는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이제 인간에게는 내적인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운데 속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2절까지는 지혜가 제공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여러분 적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운동이 따라와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잘 먹는 그런 식사 조절이라든지 먹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을 취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에 대한 지식을 쌓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또한 훈련, 많은 훈련이라고 하는 수고가 따라야 또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그만한 또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어떤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느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주는가. 지혜의 소중성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지혜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내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인생의 속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때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 이 문제 해결해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해결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지혜가 있으면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 모든 것, 솔로몬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양에 아주 소문난 김대감이 있었는데, 이 김대감이 장기를 얼마나 잘 주는지 내기 장기를 해가지고 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잘 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이 내기 장기를 하면서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양에 선비한 사람이 말을 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김대감님, 장기를 잘 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하고 한번 장기 내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당신 뭘 걸겠느냐? 나는 이게 타고니 말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감님은 뭘 걸겠습니까? 나는 황소 한 마리를 걸겠다. 그래서 내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기를 두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김대감이 한 수 위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대감이 이겨서 이제 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선비가 이제 한양에서 볼일을 보더니 그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네, 이번에는 뭘 내기 할 거냐? 제가 우리 고향에 집과 있고 밭이 있는데 고향에 있는 집과 밭을 제가 걸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걸까 했더니 그러면 제가 타고 온 말을 거십시오. 그러냐, 또 자신 있게 김대감이 장기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번에는 여러분, 선비가 한 수위라 선비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런 대단한 고수가 또 있다니. 그때 선비가 웃으면서 그 말을 합니다.
제가 한양에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어디다 이 말을 맡겨야 먹이도 주고 잘 보살펴 줄까 생각을 하다가 김대감이 내기를 잘한다 해서 제가 그동안 내기하면서 쳐준 것인데 그동안 잘 먹여주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그 말을 다시 끌고 말을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혜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손해도 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오늘 잠언서에서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말을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지혜의 가치와 소중성을 알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있는 것인가를 알고 그 지혜가 악을 분별하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의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이제는 20절로부터 2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아, 솔로몬이 말하듯 자네들에게 딸아,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겠느냐?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능력보다도 어떤 백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그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가치를 알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 지혜가 너를 살리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거고 너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하나님을 알게 만들 것이고 너를 구원하게 만들 것이고 모든 걸 이루는 것이 지혜에서 온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을 보여줘야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많이 안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예? 그 지혜로움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지혜가 올까? 어떻게 저런 지혜를 통해서 저렇게 난관을 잘 헤쳐나갈까? 어떻게 판단을 잘하고 분별을 잘하며 저렇게 바르게 일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일을, 가정이면 가정을 이루는 일을,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하는 일을, 인생사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울까? 아,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사모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말을 받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말이 무엇이 여기서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면 말씀 시간에 말씀 잘 들으세요. 잘 좀 졸지 말고 피곤하다 약을 먹었다 별이 핑계를 다 대는데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잖아요. 대통령 앞에 섰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말하는데 감히 대통령이 열심하는데 앞에서 잘 수가 있을까요? 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졸았다고 해서 그냥 숙청했어요. 숙청. 졸았다고 숙청. 제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잡념을 갖고, 그러니 잡념을 가지니 졸음이 오지, 온갖 걱정 염려하면서 말씀에 집중 못하지, 그러니 지혜가 생길 리가 있습니까? 그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혜를 제공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는 3절에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얼마나 지혜가 소중하고 지혜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혜란 가치 소중성을 잘 몰라서 지혜에 대한 소리 높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에 대한 소리를 높일 줄 아는, 다시 말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것보다 지혜가 소중한 것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 삶의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해라. 4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뭘 구하고 뭘 찾느냐? 은을 구하듯 보물을 여러분 찾듯이, 이거예요. 하나의 은을 만들어내려면 이 제공 과정 속에서 재련을 하게 되는데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 넣어가지고 달구고 녹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재련 과정에 보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지혜를 얻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가운데 속에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의의 길을 걷게 만들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를 원하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혜의 소중성과 가치와 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복되고 승리하는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